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성막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성막설교를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당신이 머무실 공간을 설계하신 것이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실 곳을 만드신 곳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성소 안쪽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그 중에 성소, 지성소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성막을 보면 이렇게 성막 문을 열고 그 뜰 안에 있는 성막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 거기서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등잔대도 있었고 떡상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휘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휘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휘장 그러면은 가장 그냥 쉽게 얘기해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소의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집니다. 그 성소라는 큰 텐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들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 같은 두꺼운 커튼 같은 것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휘장입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은 텐트, 커튼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딱 하나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들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정말 두꺼운 것입니다. 손바닥보다도 더 두꺼운 두께로 휘장이 내려와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어지지 않고 황소 두 마리를 연결해서 양쪽으로 뜯어도 뜯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이 휘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끈으로 천을 묶어서 천을 완전히 연결해서 엄청난 두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지성소인 거고, 이 휘장을 두고 성소와 지성소가 정확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딱 한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 지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구별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까지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소 안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 거룩한 곳 안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죄의 장벽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성소 안쪽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으로 가려둠과 동시에 우리 죄 지은 인간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33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휘장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죄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휘장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성소 휘장 안쪽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닫느냐 하면, 죄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휘장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1년에 한 차례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눈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매년 이 대속죄일 날 깨닫는 겁니다. 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 하나와, 오직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만 이 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휘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휘장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특별히 이 휘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했고, 정확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한 것이 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구약에서의 이 휘장은요, 찢어지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것이 찢어짐으로써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 제물이 되신 후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있어서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모든 죄를 속죄함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휘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고,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초대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죄의 문제를, 막힌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됨을 상징하는 이 장벽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휘장은 절대적으로 막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막힌 길의 상징이, 닫힌 문의 상징이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찢어진 문의 상징이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것을 찢으시고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젯밤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막을 연구하면서 이 성막에서 휘장, 특별히 휘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휘장은 완벽하게 닫힌 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가고 싶고 성소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라고 막으신 것이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이 휘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됨을 구별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꿰어놓고 그 앞에 무늬를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의 무늬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의 무늬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휘장문은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는지 혹시 그려지시나요? 에덴을 떠나고 나서 에덴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서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딱 들어가면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고 못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구별됐던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닫힌 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는 열린 길의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구약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았지만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휘장을 찢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